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문과 길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고, 이 두 개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히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비진리와 비교하면 이 문은 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그 생명의 문으로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문이 있고 문지방이 있고 그 안으로 한 발짝만 들어가면 그 문을 통과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네, 문을 통과한다, 문에 한 관문이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문을 열면 그 자동차 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차 안에 있을지라도 차 문을 열고 차 문 밖으로 나오면 큰 하늘이 보이고 큰 길이 보이고 큰 땅이 보이는 것처럼 이 문을 하나를 통과하고 문 하나 넘다는 것은 또 다른 큰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고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지방 하나만 넘으면, 그 문이 닫혀 있고 그 문으로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 세계에 진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통과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걸어간다, 믿음의 길을 가다, 그 길로 우리가 전진해야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문을 통과한 거랑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고 어쩌면 긴 여정이고, 그리고 그 긴 여정 가운데에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는 개념과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문과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다. 그리고 그 관문과의 반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과거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그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그 세계는 갈수록 넓어지고 우리가 도달하는 그 목적지까지는 갈수록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먼저가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먼저 걷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 네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 삶이, 인생이 바뀔 것이며 너에겐 좋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가까운데 이러한 관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나는 하나님께 바뀐 모습, 좋은 모습, 축복을 받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는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 먼저 우리가 문을 통과하고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비로소 믿음의 여정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주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먼저 필두로 하여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길이,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신앙생활, 예수님 따라 산다. 예수님의 믿음의 여정과 함께 걷는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냥 태도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우리 안색교회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며, 그럴 때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하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난 영이 다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개념 안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이 삶 가운데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계시로 통해 깨닫고 보고 참대로 그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일생 가운데, 하루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그 신앙 여정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거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너의 땅이다.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단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너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함께 그 요단 건너를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그곳 가운데 아직도 7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으며 여리고 성은 높기만 높은 성벽으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 이 땅이 우리 땅이라면서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누리면 된다면서요.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족속들이 있고 왜 이 땅 가운데 성벽이 있으며 아직 우리 땅이 아닌데요? 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되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뒤돌아갔을 때, 오늘의 삶을 돌아갔을 때, 나의 어제의 삶, 오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문 자였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삶 가운데 나타나셨는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았는가? 라는 것을 되물기만 한다면 확신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나의 성질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육신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이 너무 많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죽었다면서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문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는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이루어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은 일곱 족속이 있고 아직은 여리고 성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그들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족속들을 다 내쫓았으며 그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그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먼저 그 믿음의 관문을 믿음의 문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인생 살아가다면 또한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질병적으로, 자녀의, 직장의, 개인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더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산다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게 됩니다. 도리로서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 역시 안 되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되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숨없이 뒤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들이 말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그 폭정에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앞에 적군이 나타났을 때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뒤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그들이 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으며 그들이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자로서 우리 신앙생활권에 우리 육신이, 우리 사단이, 우리 환경이 수없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비록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저 또한 이제 뒤돌아볼 때 신학교 때 목사님들의 수많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게, 주님 안에 있게, 주님 안에 있게,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아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뜻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밖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네, 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것이 체험처럼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 이루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셨습니까? 그 관문을 통과하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이 육신과 사단의 속임에서부터 그것을 넘어뜨린 것이 아닌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내 그리스도 안에 임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하여 바로 그 성령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우리 그것을 레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거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며 나의 생각에 머물고 나의 감정에 따라 휩쓸린 나의 기도와 나의 존재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릇된 잘못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 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뒤돌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의 성령의 힘입어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이 나타날 때마다 나의 천연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인하여 실망하고 그것을 자책하고 자책감으로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성질은 여러분의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참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통하여 우리의 죄를 그 양심의 참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려 거꾸로 반대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자책과 원망과 슬픔과 눈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성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잡아삼킨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신앙의 여정의 것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설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신앙생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